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5절로 72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서 7장 5절로 7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본문은 7장 5절로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5절로 7절 우리 석절 말씀인데요. 석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 돌아온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오늘 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자손별로 또 지역별로 그리고 직책별로 각각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처음 바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서 1차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명단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미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참 52일간 그 성벽 공사를 진행했고 완성을 했습니다. 문짝도 달았고요. 거기에 안전을 위해서 경비 책임자도 세웠습니다. 행정 관료들을 다 세운 거죠. 그런데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을 좀 갖추었지만 그 안에 사람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곽이 참 넓은 지역인데 그 안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숫자가 너무 적었던 것이죠. 이제 공사까지 마쳤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제대로 집다운 집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성벽 재건에만 집중을 했으니 사람들이 살 집을 짓지는 못했겠죠. 그냥 우리가 가령 상상하고자 신도시를 개발을 하게 되면요, 신도시에 사람들이 당연히 올 것으로 기대하고 예상합니다. 좋은 인프라 그리고 주택들, 교육, 설비들을 다 갖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면 신도시라고 되어 있지만 그 도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유령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지금 성벽을 재건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안에 거주해야 하는데 사람이 없다면 별 의미가 없겠죠. 느헤미야는 지금 사람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것이 함께 중요한 것은 교회가 외형적인 성장, 건물, 시설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람을 준비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바로 그 문제에 자신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미 아닥사스다 왕하고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안에 공동체를 세우는 일,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 거기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것이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쏟아야 될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서구의 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웅장하고 또 아름답지만 그 안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술집으로 팔리고 다른 장소로 팔립니다.
결국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세워진 사람이요, 그 안에 복음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아가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위기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가 끊어지면 안 되겠지요. 믿음의 세대가 이어져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예배당,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그리고 주님께 온전한 삶으로 그 믿음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세우는데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마음을 쏟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내 하나님이 무엇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감동하셨다. 여러분,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이 내용이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먼저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의 목적과 동기가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도 내게 드는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고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리고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어떤 잡생각이 들어도 마치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꾸미거나 판단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며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감동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뜻을 분별하며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즉 그 지역에 돌아온 사람들을 계파별로, 즉 가정 가게별로, 지역별로 조사를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다윗도 인구 조사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 조사로 오히려 큰 재앙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 인구 조사가 아니라 자신의 그 사람들, 즉 각각의 장정들로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가용한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분명히 주관하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다윗이 자신의 힘을 계수한 겁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바로 인간적인 힘과 기초로 군사력을 파악해서 싸우려고 하는,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인구조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선택은 3일간 전염병으로 이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기록에는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처럼 인구조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데는 중요하고 엄중한 것들을 이 느헤미야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하시고 말씀하셨기에 이제 그 각각에 따라서 인구의 숫자를 조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지금 7절 이하부터 나오는 그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평안한 삶과 안정된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그 뜻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방법을 왕으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기회를 보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사 이처럼 자신이 총독으로 와서 그동안 수많은 내외의 방해, 그리고 자신의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갔던 것이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살피며 그 뜻에 순종해왔던 것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지금 그 느헤미야의 감동도 바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내 뜻, 내 마음을 우리 기도의 목적으로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역사,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내 자신을 내어 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뜻 가운데 우리가 힘껏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일을 정해놓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해놓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게 필요해요,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돼요 라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순서가 바뀌었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세를 잘못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그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자꾸 내 삶에 필요한 것들과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가져갑니다.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그리고 이용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내 정욕과 욕심을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감동하심이 바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얼마나 깨어 민감하게 반응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 영혼의 감각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자리에서 기도하시든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물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모든 필요조차도 하나님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귀족들, 관리들, 백성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합니다. 바로 93년 전, 즉 1차 바벨론 포로가 있었던 BC 538년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왔던 그 사람들, 바로 1차 귀한 자들이죠. 그들을 중심으로 이 명단을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명단은 에스라서 2장에도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서로의 명단이 대동소이합니다. 다 대부분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7절 말씀을 보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나오죠. 1차 바벨론 포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며 힘썼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보면 8절에 보면 자손별로 나옵니다. 바로스 자손, 스바다 자손, 각각의 자손들이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명단들이 있을 때에 이것을 솔직히 꼼꼼하게 읽지 않거나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요.
읽어도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훑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지금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은 절수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죠? 예, 그것은 바로 이 명단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명단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시 돌아와서 이처럼 귀한 자의 명단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생생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의 본문에서 우리 또한 믿음의 계보를 함께 생각해보고 기록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계보를 보면서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 안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잡혔다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힘쓰는 바로 사람, 바로 그러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벨론에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자신들의 삶이 더 좋고 그곳이 더 윤택하고 그 삶이 더 기쁘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자신의 정체성과 직분을 버린 겁니다. 마치 생명책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모든 자신의 안정된 집, 생활을 그 모든 바벨론과 바사의 페르시아에 버리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예배자로서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이 고토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온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읽을 때 그 의미가 무미건조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손바닥에 자신의 백성으로 새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분들의 이 내용을 볼 때 우리 또한 부러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명단에 들어가고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아는 바로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 말씀 각각을 보게 되면요, 이 명단이 이제 100년 전, 93년 전에 이 사람들의 명단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왜 이 사람들의 명단을 이야기하는가?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죠. 지금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그 사람 1차, 2차, 3차, 바로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의 책임자였는데 이와 같이 1, 2, 3차를 통해서 자신들이 돌아온 모든 것들이 이제 한 공동체로서 서로가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돌아온 나만이 아니라 100년 전, 거의 100년 전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모든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이와 같이 거주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 이것을 연속적인 모습으로 하나임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는 가문별로 역사를 삽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족보가 있을 겁니다. 우리 족보를 보면서 우리의 아버지 그 위에 대해 계셨던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지요. 그것을 왜 봅니까? 그 삶이 지금의 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내가 있기까지 그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지금 이 명단이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돌아온 3차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1차로부터 온 사람들이 왜 돌아왔는가? 다 불타버리고 남은 것이 없는 이곳에, 그리고 지금 이 성벽을 짓고 세우고 완공한 자신들의 일까지 그들과 지금 내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와서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자신들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끌려갔지만 다시 하나님의 손끝으로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되었는가, 그 생생한 자신들의 족보, 계보 속에서 확인하게 만든 것이죠. 지금 명단을 보면 자손별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숫자가 적은 명단들이 있어요. 우리가 8절부터 보면요, 자손별로 쭉 나오지만 그 뒤에 나오는 돌아온 귀한 자의 숫자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자손은 2,000명이 넘고요, 어떤 자손은 300명, 어떤 자손은 100명도 안 되는 자손들도 있어요. 뭘 말할까요? 만약 숫자가 적은 자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 페르시아에 머물고 있는 거죠.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6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이제 어떤 자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그 땅에서 70년 이상 살면서 돌아온 사람들이 자신의 족보가, 계보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밝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만큼 여러분, 그 이방 땅에서의 생활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조상이 누구인지 족보를 제대로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족보를 밝히기 어려운 자들은 이렇게 지역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 아나도 사람, 이런 식으로 그 지역명을 가지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벨론, 페르시아에 살면서 거기에 세속에 물들었고 거기에 동화돼서 있던 사람들, 그러니 자신의 뿌리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제 직책별로 자신들이 받았던 직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9절부터 보면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39절 이하에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제사장 가문이 지금 4개 가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가문이 총 몇 가문입니까? 24개입니다. 24개 가문 중에 4개 가문만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반증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 구별되었던 사람들인데 24개의 가문 가운데 4개 가문만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시하거나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거나 세상을 택한 것이겠죠. 제사장마저도 그처럼 자신의 본분과 직무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 4개 가문만 돌아와서 그 중에 4개 가문 총 숫자가 4,289명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어서 노래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왔다. 아삽의 자손들이죠. 그들이 바벨론에서 148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영화를 누릴 때에 노래하는 자가 무려 4,000명이나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4,000명이나 되었던 사람 가운데 지금은 148명만이 돌아왔다는 것, 이것은 지금 이 유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빈약한지, 얼마나 연약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죠. 특별히 이처럼 제사장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몇 명이 돌아왔느냐? 레위인들이 360명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보면 45절에는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레위 자손이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이 다 돌아온 숫자를 합하니 총 360명 레위인들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레위인 대부분들이 아까 제사장은 24개 가문 중에서 4개 가문이 4,000명 넘게 돌아왔잖아요. 그것도 적은 거죠. 20개 가문이 아예 안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비해서도 턱도 없이 작게 레위인은 360명만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언약 백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다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상실한 겁니다. 그 이방 땅에서의 삶에서 그 이방 땅의 문화와 그리고 그들의 삶의 평안에 안주하고 자신의 본분을 하나님 앞에서 망각한 채 자신들은 그 땅에서 안정과 평화를 선택한 것이죠. 세상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깊은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이 바벨론으로 보내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며 하나님을 버린 그들에 향하여 다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처럼 그들은 그 모든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과 자신의 책무마저도 상실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어떨까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만큼 환경이 주는 유혹과 미혹이 크다는 거죠. 신앙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환경에 있으면 그 환경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을 버린다, 이걸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그 언약과 축복을 받아 누렸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저버린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46절 함께 볼까요? 46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은 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57절에 보면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라고 나오죠. 이 46절의 느디님 사람은 기브온 족속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벌할 때에 기브온 족속이 속였죠. 자신들은 저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꾸미고 와서 자신들의 생명 안전을 정말 이 언약, 그들과 약속을 맺음으로써 얻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속여서 그와 같이 그들이 진멸, 해림을 당하지 않게 되었죠. 바로 그 족속이 지금 느디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함께 봉사합니다. 나무를 패든지 물을 깃든지 그렇게 막노동을 막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느디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느디님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57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솔로몬의 신하, 흔히 말하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귀족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 밑에서 건축에 쓰임받았던 그런 종, 그러니까 붙잡혀 온 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노예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노예들도 여기에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드러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혈통적으로만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혈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격으로 살던 이방인들이 종으로 팔려오고 이처럼 속여서 그와 같은 종이 되었지만, 그들이 그 모든 땅 끌려갔던 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그 이름의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에 이들이 혈통이나 육정으로 하나님 다른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였던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이 지금 이처럼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밑에 있던 노예들까지도 하나님의 명단에 이름에 들어가 지금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바로 우리가 느디님의 후손이거나 이 솔로몬 밑에 있던 노예였다면 이 기록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그들은 두고두고 다시 살펴보고 자신들의 글자가 작아도 끝까지 그 안에서 찾아서 읽어볼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여기에 이름이 적혀 있다면 이것이 몇 천절이 될지라도 우리는 밤을 새면서 찾을 겁니다. 내 이름 석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확인할 때 나야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구나, 그것을 세상의 어떤 성공과 입신양명보다도 기뻐하면서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그러한 영광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죄의 종살이하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시며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실로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와 같이 사랑하심, 이 태초 그 이전의 시간 속부터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이와 같이 부르시고 자녀 삼아서 그 영광의 계보에 우리를 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자손들에게 자랑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길에 서라고 우리가 권면하고 함께 손잡고 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93년 전에 있는 계보지만 그 계보의 그분들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어렵고 이 환경은 그 예전에 떠났던 것보다는 좋지 않지만 바로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신앙, 이 사람들의 명단의 계보 속에서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도 꿈꿉니다. 우리 자신을 이어 우리의 자녀 손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곳을 향해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일구었던 그 텃밭 그리고 그 모든 집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 중심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 다 하나입니다.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바로 주님 안에서 같은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명단 속에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사는가입니다. 이 명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가문 24개 중에 4개 가문밖에 돌아오지 않았고 그 많은 레위인 가운데는 360명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각 자손별로도 명단이 기록되어 있지만 돌아온 숫자가 상이합니다. 어느 집안은 많고 어느 집안은 작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보고 살았느냐에 따라 그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자신들이 지금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더 어려운 형편, 더 나쁜 형편에 있을 것을 그들은 바라보았다면 좋게 보이는 지금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선택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 명단에 그래서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리도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고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 사십니까? 아니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처럼 사람들의 환경, 그 좋은 편의,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계십니까? 만약 그것을 우리가 보고 마음에 품는다면 우리는 점차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것이고 이 기록에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의 정체성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룹바벨이 돌아와 성전을 지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워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 예루살렘을 거룩한 곳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도록 이주하고 그와 같이 사람을 그 안에 세우기 위해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배자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 내 감동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이처럼 기록이 없는 자들로 역사 속에서 희미하게 사라지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 예배자라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말고 우리의 모든 주어진 나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함께 힘쓰며 충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